할렐루야. 서로 축복하십시다. 주의 이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의 모습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예수 믿기 전과 또 예수를 믿은 후에 내 삶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는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그 삶이 변화가 되어서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자기가 토색한 것을 4배를 갚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또 야곱의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던 가나안 여인, 이 여인도 예수님을 그곳에서 만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그동안 움츠려 있던, 그동안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사람들을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만나기를 싫어하던 이 사람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기의 지난 과거에 그 드러내기 싫은, 사람들 앞에 노출하기 싫은 그런 것들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자기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비록 애굽에서 출애굽은 했지만은 그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마음은 애굽을 나오지를 못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광야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과거에 살던 애굽 땅을 그리워하면서 다시 돌아가려고, 다시 그곳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여러 차례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겉으로는 변화가 된 것처럼 보였지만은 전혀 변화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과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뀌어졌는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셨어요. 구약의 성경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네가 정말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에 그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면서 부르짖던 그때와 지금 40년이 지나서 오늘의 이 시점에서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되었는지, 변화가 되지 않았는지,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를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과연 우리가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복음은 우리를 놀랍게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를 받는 것은 내가 무슨 변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데 그 변화를 받아가지고 나는 거기에 수동적으로 변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교육이나 훈련, 사상을 통해서 사람을 이제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이르는 이 북한의 이 공산 정권은 북한 인민들을 세뇌화를 시켰어요. 지금 많이 오픈이 되고 개방이 되고 있지만은 그러나 북한의 인민들은 이 공산주의 사상에 세뇌가 돼가지고 이제 그러한 그 행동 양식을 보면은 이런 어떤 딱 그 틀에 갇혀 있는 이제 그런 걸 보이는데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사상 주입을 통해서 세뇌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아오니까 그런 삶의 모양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틀을 잡아가게 된 거예요. 어느 정도 교육이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 이런 변화를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북한의 주민들이 그 마음까지 변화가 돼가지고 충성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야 되니까, 체제에 순응을 해야 되니까, 안 되면 반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순응을 하고 살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변화를 받는 것인데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억압하고 어떤 사상을 주입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이 변화가 이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은 정말 그 삶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물론 하루아침에 바뀔 수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오랜 세월을 두고 지속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과연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첫째로 복음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나라고 하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길을 안내하는 인도자가 되시는 그러한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정으로 영접하고 구원의 주님으로 맞아들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내 삶의 왕자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주인이었을 때 그런 사람들을 박해하고 고통을 주고 때로는 생명까지 빼앗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은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 사람을 살리고 은혜를 끼치는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변한 모습을 보면은 우선 그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매질하고 이렇게 불신 검문을 하고 이럴 때에 그 사울의 얼굴에는 살기가 돌았어요. 살기가 돌았습니다. 얼굴은 차가운 얼음장처럼 차갑고 그야말로 정을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아주 표독한 그런 모습을 하면서 이업과 살기가 가득한 그런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나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똑똑한 줄 알지만은 다 사울을 멀리하고 경계하고 그 사람 가까이 온 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이 사울의 얼굴의 모습이었습니다. 살기가 있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없어요. 어둡고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던 이 사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의 주인으로 딱 모시고 보니까 우선 그 얼굴의 표정에 살기가 사라졌습니다. 사랑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케 위한 그런 뜨거운 전도자의 열정이 그 마음속에 뜨거워지면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가득 찬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그 바울의 심장에 넘쳐났고 그 얼굴의 표정에 넘쳐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얼굴의 표정조차도 교만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남을 괴롭힙니다.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그 삶의 주인인 사람은 얼굴의 표정부터 부드러워집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대화를 나눌 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정말 그 얼굴에 살기가 등등한지 아니면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지. 우리 동석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들로서 사랑과 평안과 기쁨이 넘쳐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되는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지면은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달라지게 돼요.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노릇을 했는데 우리의 신분이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자가 되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어집니다.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이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몰라요. 예배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저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할렐루야. 우리 소속은 이제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소속이 바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사탄의 종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긍휼을 힘입고 사랑을 입어서 천국의 영원한 그 천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얼마 전에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방영이 됐어요. 저는 처음에 몰랐다가 누가 좀 보라 그러길래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봤는데, 중간에 보다 보니까 앞에 것도 또 보고 싶어서 나중에 또 이렇게 방송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 드라마가 대단하더라고요. 그게 1871년 그 신미양요, 그러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렇게 점차 기울어져 가는 그런 시대 전환기에 그 신미양요 때 미국의 군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 어느 대감집에 그 종으로 있던 사람의 어린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좋은 이런 양부모를 만나 가지고 공부를 하고 이제 미국의 시민이 되고 미국의 군인이 돼 가지고 자기의 모국이었던, 자기를 버렸던 조선으로 다시 돌아와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일본, 청나라 이런 갈등이 막 일어나는 가운데서 이제 고종이라든지 그 당시 이 대한제국에, 그 후에 이제 이런 대한제국에 이런 가운데서 이 주인공이 이제 그 하는 그런 드라마예요. 너무 드라마의 그 내용들이 이렇게 참 그 감동적인 면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주목하는 것은 이 사람이 본래 종의 아들입니다. 종이에요. 그런데 그 애기씨, 여러분 드라마 안 본 사람도 말이 안 되는데, 그 애기씨라고 하는 그 대감집의 그 손녀와 이런 관계를 가지면서 이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가 예전에는 말로 건널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신분이 딱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양반이라고 하는 것이 조선시대 초기에는 한 3% 정도밖에 안 됐대요. 전체 국민이 100명 있으면 양반이 3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양반은 문반과 무반에 급제한 사람을 양반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한 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선조 후기에 들어오면은 그 양반의 그 수가 전체 국민들의 한 15% 정도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물론 여러분들 조상들 가운데도 양반도 계시고 일반 상민도 있겠으면, 상민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일상상자 백성민자, 보통 사람이라 그 말이 상민이란 말이. 그래서 이렇게 그 신분제도가 조선시대는 분명했기 때문에 양반이 아니면은 상민이나 또 아니면은 이제 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자기 신분이 이게 바뀌어지니까, 미국의 시민이 되니까 이 조선에 들어와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여러 가지 그 특혜를 받아가면서 활동하는 그런 것을 이 드라마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때에도 미국의 시민권자의 그 권세는 대단하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소속과 신분이 바뀌어지면은 그 사람이 어디에 가든지 떳떳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비록 우리가 과거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흑암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고 보니까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마귀가 정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 신분이 바뀌어졌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양반 상면 제도가 이게 사실 없어진 겁니다. 기독교 복음은 천부적인 인권을 강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형상도 짐을 받았다. 고관이나 상민이나 하인이나 남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도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 성경의 이와 같은 이 사상이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오고 나니까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이러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사회적인 신분도 바뀌게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존 케이디라고 하는 캐나다의 선교사님은 식인종이 사는 이 외딴 섬에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식인종들만 사니까, 식인종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식인종들이 사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언어를 습득을 해가지고 성경을 번역을 하고 성경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이 사람들이 한 사람씩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그 섬에 사는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섬에서 이제 죽었는데, 그 선교사님의 그 묘지에 이런 비석이 세워졌습니다. 존 케이디 선교사, 그가 1848년에 이 섬에 들어왔을 때는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1872년 그가 이곳에서 세상을 떠날 때는 여기에 식인종이 한 사람도 없다. 그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의 성의 사람들이 전부 다 식인종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그걸 깨닫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게 되었고 변화를 받게 되었고 천부적인 생명의 존중 사상을 배우게 되면서 식인종 문화가 깨끗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복음이 가져온 위대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문화와 이런 문명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의 고귀한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게 합니다. 그 신분과 그 소속을 바뀌어줍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사람은 소속과 신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목숨을 걸 일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시원찮은 것에 목숨을 걸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이 존 케이디 선교사님 같이 정말 복음을 필요로 하는 것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헌신해서 바치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우리가 그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각인하고 체질화하고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왜 복음을 받았는가? 복음을 혼자 누리고 살라고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는 복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식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세상의 낙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복음이 그 심령 속에 들어와서 변화를 받은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집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상이 한 3%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신분에 있어서. 할례를 받았고, 난지 팔면 할례를 받았고, 정통 유대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통달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그야말로 앞길이 창창한 전도가 유망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이 바울에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그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달라졌어요. 전에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율법의 은은 폐설물처럼 생각을 하고 세상 학문이나 지식도 폐설물처럼 생각하고 내게 가장 고상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이렇게 고상하고 대단한 것입니까? 유대 청년이 이 땅에 메시아로 와서 살다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음을 당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러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능력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예수를 발견하고 난부터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목숨을 걸게 되고, 이것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을 위해서 그는 자기의 전생애를 올인을 해가지고 다 걸기를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거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사랑하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들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 것에 정신을 잃다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부터 사랑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초점이 딱 모아졌어요. 오늘 동석교회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사도들이 가졌던 영성,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이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점화가 되어지고 불타올라져서 오늘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의 또 다른 하나의 변화는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자유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복음은 우리를 모든 속박과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 율법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자유를 말하는데, 이 자유야말로 하나님 주신 천부적인 가장 고귀한 선물이 바로 이 자유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 때에는 이걸 우리가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왜냐하면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자유를 도적질해 갑니다. 우리로 하여금 겪지 않아도 될 그러한 멍에를 메고 속박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예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으로 병원 신세를 지고 약을 의지하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분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뒷조사를 해보면은 그러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치 못하는 게 원인을 제공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흑암의 세력, 악한 사단 마귀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주님은 말씀하고, 내가 너에게 자유를 주노라 말씀하는데 왜 평안을 못 누립니까? 왜 자유를 못 누립니까?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 신구관이라는 게 있어요. 겨울에 대한 소환할 때가 대한이 지나고 나서 한 5일쯤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춘분이 오기 4일 전까지 그 기간이 한 10일, 한 7, 8일 정도 됩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꼭 이사를 하려고 하면 그때 이사를 한다 그래요. 제주도가 원래 우상을 많이 숭배, 옛날 이기풍 목사님 그 순교 영화 같은 거 보면은요, 제주도 사람들은 그 뱀을 신으로 섬기고요, 뱀을 다 하나씩 모시고 살아요. 뱀에게 먹이를 줘가면서 막 그런 게 나와요. 그럴 정도로 무지했던 곳이 제주도예요. 근데 그런 전통이 남아있어 가지고 이 신구관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꼭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이 그 이사하는 사람들이 그때 한 5,000명에서 한 7,000명 정도가 이사를 하는데 1년 중 그 기간, 짧은 기간 안에 한 15% 내지 20%가 그때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제주도에서는 하늘에 있는 이 길흉화복을 주관하는, 이 관장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이 임무교대를 하기 위해서 한쪽에서 내려오고 한쪽에서 올라가고 임무교대를 하는데 그 신구관 그때가 임무교대하는 때래요. 자기들끼리 하는 말이죠. 그래서 그때에 이 기름화복을 주관하는 이 신이 오기 전에 몰래 얼른 이사를 딱 해버리면은 화를 당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그때 나를 잡아가지고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고 불쌍한 일입니까? 아니, 이사 가는데 이사, 결혼 뭐 이런 거 택일이라 그러잖아요. 나를 택한다고. 예수 믿는 권사님들이 점집에 가서 자기 자식 결혼하는데 날짜 잡으려고 가서 택일하고, 뭐 자녀 얻는데 택일하고, 여러분 이런 것은 전부 미신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앙에서 온 거예요. 불안하니까, 뭔가 모르게 마음이 평안치 못하니까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참된 자유함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예. 이사 가기 좋은 날, 주일날 말고 평일날, 비 안 오고 눈 안 오는 날이 제일 좋은 날이에요. 그때는 아무 때나 이사를 해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날을 택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의 이런 관점에서 신구간 날짜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를 정하고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다가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 그만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참된 자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복음은 성경 속에 담겨 있고 그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고 문제 해결책이 우리 옆에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열쇠를 옆에다 두고 다른 데 가서 열쇠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미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복음을 통한 놀라운 변화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자유를 주시는 놀라운 변화가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남는 것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복음으로 날마다 변화를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